를 두고 떠나갔다. 아멘. 우리 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론을 넘어 진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에 이제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의 권위, 이게 헬라로 보면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예수의 권위 논쟁인데 예수의 권위와 관련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또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고, 제자들 말고,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라고 불린 사람들, 그다음에 장로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자치 일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71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의결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관이 그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늘 질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무슨 엑수시아를 가지고 이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 엑수시아를 준 겁니까? 권위를 준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은 진짜 예수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인받는 권위를 가지고 이 엑수시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이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권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두부터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짧게 보면 뭐예요? 이런 일이 당시 이제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절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주는 사건들이었고 가르침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 그런 일들이 뭐였어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가르침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를 용서하고, 그죠? 감히 죄를 용서하고, 죄인들을 용납하고, 세례를 제자로 받고, 또 안식일을 막 재정의하고, 유대 전통을 막 무시하잖아요. 깡그리 막 무시하잖아요. 유대 전통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성전 심판. 근데 이르기까지 성전 심판을 왜 이들이 들고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잘 나서지 않았는데 이들이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고 성전에서 환치기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아주 기득권 중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 나설 수가 없는 거지. 자기 기득권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잘 나서지 않는데 나섭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나와요? 또 이제 논쟁도 해요. 부활 논쟁도 하고. 사두개인들이 안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엑수시아를 가진 분인지를 다 드러냈던 것인데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여긴 이 자들이 예수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을 만한 그 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대답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질문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스승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의 서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중반에서는, 1장 중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의 엑수시아가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걸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거를 1차적으로 수신하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의 엑수시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 권위 축처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죠.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면서 스스로 최고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여기서 등장하지만 마지막에 이 비유 마지막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어요? 이들은 무리들이 두려웠어요. 그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재미있는 건 이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무리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권위 논쟁에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무리들을 향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얼마나 형편없고 정당성 없는 권위인가를 사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정당하다면 무리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들을 책망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런 정당한 권위를 가졌다면 그렇게 해야 되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우리 안에 그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서로가 책망할 수 있고 그 책망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엑수시아가 세례 요한의 엑수시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해 이들이.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권위는 거의 못 미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에 대해서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당시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입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는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 어디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동물의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의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 그 세례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아십니까?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제 경쟁이잖아요. 자기들의 성전에서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그 발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재물들을 끌고 오기 어려우니까 거기 재물도 만들어 놓고 환전상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 요단강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를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때요?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들을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뺑판을 친다든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애들이.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백성만 갔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오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한밤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몰래 와서 그 죄사함의 세례를 그들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묵과합니까? 자신들의 엑수시아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12장이 포도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권위 논쟁을 한 다음에 바로 곧장 포도 비유를 얘기하시거든요. 포도 비유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자신들을 겨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무리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를 붙잡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면에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 그 예수님은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무리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무리들을 이용해 먹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인기가 그 당시 최고조에 달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 무리들을 정기적으로 떠나세요. 그리고 침묵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머무십니다. 인기에 취하지도 않으시고 무리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그 무리들을 이용해 먹지도 않아요.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들의 속성이 어떤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아시고 왕 삼으려고 하는 걸 아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당시 권위자들의 한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9장 25절인데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 다 한 번씩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관계 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파생되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격까지 뻗쳐가는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잠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해요. 우리의 두려움은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잔가지로 분화되어 나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관계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진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진실에 눈 감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정직한 자기, 진실한 자기,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겁박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또 공인들, 특히 셀럽들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들은 인기라는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그 인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결국에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망가진 대표가 저는 두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사울왕, 아시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처음 전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전투가 말도 안 되는 형편이에요. 전력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 설상가상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말씀에 불순종이죠. 왕이 제사장이 아닌데 스스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사무엘에게 엄청 깨져요. 사무엘이 엄청 hir난합니다. 이때 변명이 뭐냐면 간신히 모은 병력이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떠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니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기껏 병력을 모아놨더니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신탁을 받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사무엘이 신탁을 받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사람들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두려운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때는 사울이 그래도 이해가 돼. 심정적으로. 저라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고 왕이 돼서 얼마 안 됐는데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기껏 불러 모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바로 그 다음에 이게 13장인가 있었던 일이고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을 남겨놓죠. 그러면서 전리품들을 챙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막 설명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군인들을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어때요? 전투를 치렀으면 전리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가져가서 승리의 기쁨도 만끽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가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을 기쁘게 해줘야 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 전형이 사울인 거죠. 권력, 명성, 힘,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을 쫓는 자들은 자신의 삶이 통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거기에 통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묘한 압박감을 못 이겨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옳은 길로 무엇인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냥 거기에 끌려갑니다. 거기에 통제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대표주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저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의 공의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데려왔어요. 근데 그들이 사형 권한이 있어요? 사법 권한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합니다. 성경이 짧게 나오지만 짧은 시간 신문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문을 해요. 신문의 결과가 어땠냐? 예수에게 그 어떤 혐의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죄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예수에게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3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매나 좀 쳐가지고 내가 내보내겠다. 그렇게 3번이나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런데 결국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 처형장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는 빌라도를 보게 돼요. 반란이 일어날까? 폭동이 일어날까? 이 일로 인해서 내 인기가 떨어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무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자신의 정치 이력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로마를 반대하는 혁명이 갈릴리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남쪽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도는 남쪽에 있었는데 정치적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언제든 정치 1번지인 로마 본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에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을 만족시켜주고자 마가복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무리들을 만족시켜주고자 예수를 십자가 처형장에 넘겨주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기를 중시해서 여론에 민감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른 이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빌라도는 진실보다 사람의 평판을 따르는 모습,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심에 내어주는 모습, 진실은 눈 감아버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걸린 자들의 전형이 저는 구약과 신약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씩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사람을 두려워하든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 하든 온문에 빠진 자들은 진리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요. 오늘 포도원 비유가 곧장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 비유가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온무에 빠져 있는 그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이들이 그걸 듣자마자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구나.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무리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때는 놓아두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비유 핵심이 너무나 선명하죠. 이 비유를 듣자마자 자신들의 겨냥한 말씀인 것을 그들은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진리를 들으나 듣는 귀가 없는 그 모습인 것이죠. 오늘 포도농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포도농부를 들으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저는 그냥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포도농부가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거기에 포도원에 있는 포도원 지기들 또 농부들이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다 가꾸는 것이 거기에 소출을 얻고 자기가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 받으러 오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맡기셨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담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담을 어떻게 보냐면 왕적 존재로 봐요. 그리고 제사장적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덴이라는 곳을 성전으로 봐요. 우주적 성전. 그 안에 그 성전에서 제사장적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아담인 거예요. 그 아담은 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 같은 존재인 거예요. 왕족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데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갖게 하려고 만든 것도 아닌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향한 오해는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고탕먹이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더욱더 잘 작동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에덴을 섬기도록 세워진 존재예요. 섬기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그러나 한 가지 뭡니까? 선악과는 결코 먹어서 안 되는 것이죠. 에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포도 농부가 종들을 보내요. 그러나 그들은 다 능욕하죠. 그래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지만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거예요. 아담은 온종일 에덴을 섬기며 다스리며 활동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이곳의 주인 된 것처럼 막 활동했을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처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존재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진정한 주인과 왕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선악과의 기능은 이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과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 이것이 깨질 때 인간에게 불행과 비참함이 오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 비교의식. 여러분 이걸 누가 심어줬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뱀이 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자극해요. 욕심도 자극하고요. 그냥 욕망, 숨겨진 욕망도 다 끄집어내고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 자기중심성, 죄악을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원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원죄라는 것보다는 저는 죄를 설명할 때는 자기중심성으로 설명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겁니다. 지금도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이 세상 깨지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유의하여 주목한다면 이 땅이 얼마나 망가진 세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 또한 그 망가진 세상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거기도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전 없다고 생각해요. 어찌나 망가졌는지 여러분 뉴스를 열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최근 몇 년 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본 것도 있지만 그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 인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딸 가진 아빠로서 그 볼 때마다 막 치가 떨리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탄소금식 하고 있는데 탄소금식 저도 뭐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보는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탐욕을 해서 이 땅이 망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냥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가 이제 플라스틱 없는 삶을 사는 거였나요? 일회용품 없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탐욕이 이 세상을 다 깨지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진 세상에 그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이걸 다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이 주인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구, 내가 주인 되고자 하고자 하는 욕망, 내가 그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빠져있는
진정한 주인과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다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드는 전 과정에 그 어떤 누구의 지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포도원 주인의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세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을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립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입니다. 자신들의 유치와 한계를 망각한 그런 모습인 거죠. 자신들의 욕망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내가 거기에 주인까지 가겠다. 여러분, 이 메타포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왜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성전의 주인, 성전에서 모든 나는 이권들의 그 주인, 그 탐욕의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들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자기 주인 행사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것을 다스린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고도의 비유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놀랍게도 이것을 들은 사내들인 공의에 스스로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즉각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예수께 나와서 권위 논쟁을 했습니까? 그 직전 사건이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숫대밭으로 만들었는 거예요. 자기들의 돈줄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성전을 매개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확 드러내신 거예요. 그들의 탐욕과 욕망을 감춰져 있던 것들을 막 해가지고 확 드러내신 거예요.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오고 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거래가 있고 성전 이권들 그 탐욕의 가장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이들의 속내를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확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복음서 첫 서두에 뭘 선포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내세의 개념으로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주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데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통치자를 누구로 상정할 것인가 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누굴 통치자로, 누굴 주인으로, 누굴 왕으로 모실 것인가, 누가 왕인가, 이 물음인 겁니다. 인류 역사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누가 왕인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아담은 그 물음에 실패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려고 했으나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주인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된다는 서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잠시 정신을 차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걸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메시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오늘 포도원 비유가 이것을 좀 보여준다고 봐요.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왕돼서 모든 것들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들에게 진짜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삶의 통치자로 주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은 전 보여주겠다고 봅니다. 여기에 답은 이제 스스로 내려야 되겠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주인 누구인가?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나님 듣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후에 이 땅에 임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맛보겠죠.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따 찬양할 텐데 그저 그렇게 남들만큼은 살아가기에도 우리는 벅찬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나그네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셨고 우리는 본향에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다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왜 치열함이 없겠어요? 왜 고통스러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뭐 순간순간 모든 것의 왕 대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현재적으로도 누리고 그리고 다시 임할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소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겠죠. 그게 우리 진짜 소망이지.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나도 자신이 없는데. 성경은 근데 분명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숙하고 미미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함께 손에 손잡고. 전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 진실한 교회를 세우는 목적과 이유는 이걸 하라고, 이걸 드러내라고, 이걸 살아가 보라고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함께.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게 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준 숙제인 것 같아요. 이 숙제를 잘 해가 봅시다. 그러길 바래요. 숙제 어렵잖아요. 숙제하기 싫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안전하게 거하는 인생. 주님께 권위의 근거를 두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나의 자기중심성을 버리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길이고 이 땅에 교회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니 주님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겠습니다. 함께 이것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진실한 교회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 길을 기쁨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